아, 세상에는 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을 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에는 야, 어떻게 저걸 분별을 하지 못하는가? 아니,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도 참 많구나. 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졌구나. 이런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틀린 길인가? 아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 그걸 보고 우리는 사상이라고 하고 이념이라고 해요. 한 번 들어오면 그게 분별하지 못해요. 한 번 들어오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맞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네가 할 길을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왜 예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게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와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게 안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알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뀝니다. 어떤 생각이 안 바뀌냐? 내 할 일이 먼저가 되어집니다. 내 할 일이. 아니, 내 할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뭘 잃어버리고 사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잃어버리고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놓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요. 또 과거의 삶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그거 네 안에 잘못 각인돼 있는 사상이야. 잘못 각인된 이념이야. 그럼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조금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어, 어떻든 그렇습니다. 음. 이게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삶의 기준들, 체질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안 바뀝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안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와요. 첫 번째요.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는 게 알게 해요. 지금까지 넌 지금 왜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삶의 배경을 지금까지 삶의 배경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나되게 만든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가 이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이 안 될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막 정죄하고 막 사람을 뭐 잡아먹을 듯이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러지 않아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똑바로 살지 못했던 거, 나는 똑바로 살아라고 한 거, 그 모든 그 환경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마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알아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지금 이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면 막연하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 어떻게 살았어요? 마귀에게 종로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지금 내 안에 체질되어 있는 거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제목,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와. 처음에는 막연했는데 이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분명해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는 거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축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냥 이 방주 만들어야 살 수 있어. 방주 만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할 겁니다, 이게. 방주 만든다는 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홍수는 홍수는 날 건데, 홍수가 올 건데, 그 홍수는요, 그냥 단순하게 한 지역 막 쓸어 남는 쓰나미 같은 홍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홍수는요,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를 폐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구를 완전히 물바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지. 어디 피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야 없으면? 방주가 없으면.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 방주 신경질 내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 어차피 만든 거 기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생각의 변화예요. 어차피 할 거면 행복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건데 뭐 기분 나쁘게 해도 할 거고 기분 좋게 해도 할 건데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전환점이에요. 그거잖아요. 어차피 만들어야 돼 방주. 그러면 막 찬송하면서 방주 만드는 거고 원망불평하면서 만드는 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환점이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사실은 힘든 삶이 많아요. 정말 힘든 삶이 많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로마 복음화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바리새 사상이 있잖아요. 바리새 사상. 자기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인의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요, 많은 조직이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푸시할 수 있어요. 그 사실 바울이 알아요. 자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핍박 요건 당연해요. 핍박 요건. 자기도 핍박 해봤잖아요. 핍박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이 말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할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는 거지.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왜냐? 이미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답을 말 안 할 수가 없어. 핍박 준다고 말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럴 수는 없지.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리새의 공격, 로마의 공격, 수없이 공격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 제자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야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 제자가 나오고 시스템이 나와요. 루디아 집.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야손을 만나, 전도 제자 만나.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요? 야손의 집,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그 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망대라고 하잖아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연 될 수 할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럼 우리가요. 우리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도전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응답이 오면. 요셉이요. 이 응답 받았어요. 근데 형들의 노예를 팔리잖아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예다가 나 이거 그러면 응답 받은 게 거짓말인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누무수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은 요셉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노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완성했고 생명을 보존했고 바울은 전도제자 만들어 놓고 결국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성취된 축복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이 시작이 뭐냐?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서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지금 하나님과 막 뭔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줘요. 하나님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면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 안 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 안 하죠. 내 알아서 할 거니까.
또 하나는요. 나는 못해. 낙심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낙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차피 나는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 질문 안 해요. 두 가지예요. 교만하든지 포기했든지. 질문 안 해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환점이 와야 되는데 이 전환점이 참 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세상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단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전환이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못 돌아서는 거예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기군을 다 버리고 왔는데 기근 만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막 예수님과 훈련받으면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수제자 역할까지 올라갔는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이건 안 돼, 안 돼 하고 돌아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 우리 강력하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고 다 양보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인데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것도 그냥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끔가다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하면서 낙심하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아세요. 본래 너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종노릇 하며 살 때 그 모든 체질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믿음 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게 툭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 그때 우리는요, 믿음이 없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예수님은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나가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구나, 회복됐구나, 이렇게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은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정죄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아 죽은 거야. 그럼 너 이제 그 문제 해결됐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정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니까. 그거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낙심하죠. 스스로 정죄를 받죠. 그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뭐냐? 해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지배받았어요. 악한 영에게. 그래서 나온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들이 이 문화 속에서 나왔고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녀라고 했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평생을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살아야 돼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때문에 평생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만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알아야 할 것.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 우리는요, 문제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문제 원인을 사람에서 찾습니다. 사람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보기를 원하세요. 어.
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뭐냐? 다시 또 말합니다. 너야 빈 마귀. 원인은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 원인은. 문제 원인은. 근데 왜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 원인이에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 거기서 문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거기서 문제 원인을 찾. 분명히 원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아,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답이 쉽죠. 그 문제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옷은 이게 분명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 그리스도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옷은 이게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게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잃어버렸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회복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잃어버렸던 본래 주어졌던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럼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됐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녀 된 건 분명히 맞지. 그렇게 끝나니까 안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 이거 봐야 돼요. 이 축복으로 이걸 봐야 돼. 문제의 원인을. 그래야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자녀였어. 할렐루야. 나 천국 가. 지옥 안 가. 할렐루야. 그거 끝나면 안 돼.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돼. 배경을 봐야 돼. 그래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죠. 이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세계복음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현장에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준비된 축복을 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이 복을 받아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살려내야 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원인, 삶 속에서 만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기는 그 모든 문제 원인 어디서 찾냐? 이거 찾는 방법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여요. 다시 방주 만든 거. 노아가 그래서 방주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그럼 나도 전도 제자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야지. 이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마음껏 쏟아 부으실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을 받아서 로마 복음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복을 받아서 현장 복음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중심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중심에. 그래야 현장 보면서 사람 보고 싸우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사단과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 내가 이제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났구나. 사단의 올문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구나. 누리기만 하면 되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준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로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